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와 같이 아름다운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짧지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담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애정어린 옥중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며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겸손하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권면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겸손과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간혹 있습니다. 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그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명령을 따르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품겠습니까? 참 생각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고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따를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주시는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자도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내면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이고 알고 사모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되지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물어왔지만 사실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서 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간단한 언급만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지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 즉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진정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지위를 누리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억울할 것도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는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에덴과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었고 그 능력도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공급이 끊기자 유한하고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남겨진 유한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지배하는 비참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성부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고 함께 공감한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기를 중단하고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을 선택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데 그가 386조나 되는 전 재산을 다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이 소유를 다 내려놓고 무지위, 무소유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 신화할 때 이 본체와 7절에 종의 형체를 할 때 이 형체는 몰페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몰페는 사물에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어떤 형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상이란 뜻의 다른 헬라어에는 스케마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외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몰페를 변하지 않는 형상인 인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스케마는 소년, 청년, 노인과 같이 변화하는 외적 형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의 의미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본문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몰페가 바뀐 것입니다. 외적으로 인간이 된 척하거나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 바뀐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몰페가 인간의 몰페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모두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할 때 이 모양은 몰페가 아닌 스케마를 사용합니다. 7절에 종의 형체를 할 때 형체는 몰페를 썼는데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할 때 모양은 스케마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스케마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하지만 다시 신성을 회복하게 될 일시적인 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이지만 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는 어떤 외견상의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희생인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짐을 강조했을까요? 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요즘의 이 처세술과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낮아짐에는 또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유일한 이유는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교만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낮아져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오늘도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죄에서 고통받는 울부짖음을 지나치지 못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마음을 이제 우리 보고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정말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셨지만 사실 아직은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아직 죄인이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한 나머지 감히 하나님께도 복종은 좀 꺼리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주십니다. 품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명령으로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은 우리 속에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작은 예수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하면, 희생하면 세상에서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그렇게 세상에서 손해보고 낙심하고 아파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을 때 그 고난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이 영광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구원 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으므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부활하여 신성을 회복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이 뒤에 11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어로 보면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단지 주인이라는 뜻보다 로마의 황제나 신의 칭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냥 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황제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높은 칭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여호와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도 퀴리오스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즉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가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멋진 말인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 감동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헬라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불러봤으면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라는 의미의 퀴리오스,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인간들이라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들과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경배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라서 이 헬라어를 보면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대문자로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며 9절에서 언급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그 이름이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이렇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데는 또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도 받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도 받으면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영광도 받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친구들과 지체들과 이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도 더 늘어나겠지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모두 다르고 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소중한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낙심되어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수고로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